주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만 하면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이 축복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천국 갈 자신 있는 분만 한 번 더 아멘. 그러니까 자신 없는 분도 있을까요? 다른 건 다 자신 없어도 천국 갈 자신만큼은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자신 있어야 딴 사람한테도 천국 가자고 얘기하지. 나도 모르는데, 나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천국 가자고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똑바로 못 믿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편하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자신이 없으면 그 말이 잘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어디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23절에는 뭐라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죄의 삭이 사망이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그뿐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뭐였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본질. 그럼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자꾸 헛소리할 수 있고 딴소리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그 다음 나오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알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본질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그러면 그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그 다음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촌동네에서 그렇게 지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12명씩이나 거느리면서 그냥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구나. 골고다 온다고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리로 올라가셨구나. 그 본질을 분명히 깨닫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질은 우리는 뭐냐면 죽어 마땅하다. 이게 우리 자신들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속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죽어 마땅 죄인이에요. 다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절망 속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전환을 이룬데 그게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뭐에 풍성하시대요? 긍휼이 풍성하시다. 사죄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참으시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까 시편 106편 교동문 48번 우리가 교독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
광야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대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을 덧입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무슨 은혜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되었지만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로움뿐 아니라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덧입은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의 삶이었다. 그 은혜 덧입고 나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어디를 갔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본질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뽑으신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오셨다가 지금 돌아가신 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이제 주의 깊게 딱 듣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진짜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에 그냥 귀를 기울이되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뭐라겠죠? 무슨 믿음? 한번 띄워줘 보시죠.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걸 봤어요? 빨간 글씨만 시작. 구원받을 만한 믿음. 딱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딱 볼까요? 관심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 사람 진짜 구원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나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같아. 진짜 예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진짜 믿음이구나. 그 사람 속에 진짜 구원 얻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게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서 고백해. 구원 얻을 믿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제 역사들이 그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죠? 구원 얻을 믿음이 뭐 하면서? 들으면서.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아무 소리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래요. 좋은 말 들으면 믿음 생길까요? 재미난 소리 들으면 믿음 생길까요? 경쾌한 그런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것도 아니죠.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내가 기쁜 말을 듣고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노래를 듣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다. 그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나타난 그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 걸으라니까 걷는 거예요. 그 기적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봤잖아요. 이건 지금까지 본 일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한 일이 없다. 이 사람은 신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요.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 신이다. 옆에 이제 바울과 함께 있던 신라, 다른 그 대변하는 또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있던 그런 이제 바나바나, 그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제우스 신 옆에서 대변자로 있는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세 가지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런 믿음 가지라 할 때 첫 번째 믿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믿음 가지면 좋을까요? 구원받을 믿음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른 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많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여러분, 사형수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형수, 더 이상 큰 죄가 없어. 이 사람이 제일 큰 죄를 졌어. 어떤 벌로도 안 돼. 그래서 최고의 벌이 뭐냐면 사형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존파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 같지도 않다니까? 근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도 그 사람도 회개하니까 우리 주님 뭐 하셔요? 용서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 아니겠어요? 그 사람 누구냐? 그게 사형수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장 흉악범으로 오른편과 왼쪽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 그게 사형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그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 그냥 그래도 법 없이 살려고, 다른 사람한테 실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려고, 욕 안 먹으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는데, 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싶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교회 안에만 있나요?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착할지언정 구원 못 받습니다. 착한 기준이 뭔데요? 우리들의 기준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우리가 부합해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를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구원받는 오직 하나, 누구죠?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뭐예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 죄 대하여라 함은, 혹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죄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죄가 뭔지 아니? 첫 번째, 예수님이 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래요? 도둑질해서 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상하게 했다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을 보면 그것도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죄라고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죄로 여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하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 멸망받을 죄, 천국 못 갈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 말고도 다른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볼 필요 없이 오늘은 내 자신만 한번 보면 좋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믿음이라겠죠. 첫 번째는 무슨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두 번째는 무슨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 거기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그런 바른 삶이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도 예수님이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미리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나중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건 맞지요. 근데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뭐라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도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죄를 미워하게 되지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떠나라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단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 구원받았지? 괜찮아. 이제 죄져도 용서받았네? 회개 안 해도 된대. 한 번만 회개하면 괜찮대.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내 안에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진 그런 삶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주님 닮은 삶이 되지 못해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안타까우며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요. 우리의 삶은 구원받아 그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가장 첫걸음이고 기본이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욕심낼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욕심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이고 우리를 속입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너 성공하는 거야. 행복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온 마음을 내 삶을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막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훌떡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짓밟고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러면 그게 네가 성공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수없는 그런 이제 약탈을 또 다른 사람들 배반을 또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범하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죠. 역사 속의 인물들도 많습니다. 또 바벨탑 높이 쌓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유명해지면 너 성공한 거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속아서 지내고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쓸데없이 내 인생을 거기다 낭비했을까?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처럼 내 인생을 거기다 그냥 쓸데없이 허비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그 삶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1년에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 뭐죠? 일의 결국? 뭐 그 앞에는 여러 많은 사람이 많은 삶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먹고 마시고 뭐 놀고 즐기고 행복하고 즐겁고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근데 결국은 결과를 나중에 놓고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한 가지 답이 나오더라. 그 답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사람의 본분대로 못 사는 짐승처럼 동물처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많이 암송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86세 되신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며칠 전에 설교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본인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답니다. 교인 중에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한 살 많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대.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님보다 다 적은데 목사님이 100살 넘게 삽시다. 100살까지 삽시다. 아멘 안 하시네. 다 아멘 하라고 100살까지 넘게 그래야 살 수. 100살까지 삽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멘 할까? 그 목사님 저한테 박상기 목사님 왜 아멘 안 하니? 그래서 그래도 가만히 있었죠. 왜 안 하니? 다시 물어요. 그러기 싫었어요. 설교 시간에 저 그러기 싫었어요. 진짜 그러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랬다. 아직 내가 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100살을 살든 1000살을 살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 삶 자체는 헛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0살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몇 살에 지셨을까요? 33살에 우리 큰아들 지훈이가 내년이면 이제 며칠 있으면 33살 되는데 33살에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실패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하는 고백처럼 무슨 인생이라고 하죠?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온전히 영원토록 다 머물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 그 목적지를 향하다 가다 보면 또랑도 있고 개울도 있고 뭐 가시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 과정을 빨리 지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목적이 사실은 여기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 한 걸음이라도 더 머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구원 얻을 믿음이 여러분 날마다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적 치료받을 만한 믿음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치료받을 믿음.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를 뭐 하셔요?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걷게 하시니까 걷더라고요. 한 번도 못 걸어봤다니까요.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 한 번도 그 일은 내 삶에 일어난 본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요? 생각지 못한 그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생각조차도 나는 못 해봤어요 라고 싶은 그런 어떤 일들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치료도 나타나게 되더라. 다른 거 다 못해도 내가 뭐 크게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가 가진 것도 이제 다 허비하고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 예수님 옷깃만 혹시 잡아도 내가 낫지 않을까? 치료 안 될까? 내가 진짜 다른 기도 오래 못해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내가 이런 작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못 해보셨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요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누가 채운대요? 내가 채우라. 하나님이 채우신다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대로,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치료의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고, 뭐 걸었다가 또 이제 중풍병에 걸려서 뭐 걷지 못했던 38년 된 사람도, 또 이제 용신을 못하니까 그 사람 어쩌면서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갔지요. 또 어떤 이제 또 다른 중풍병자는 다른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그는 꼼짝도 못할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시니까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간 맞춘다가 제가 좀 빨리 갑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치료받을 믿음과 비슷한 말씀이긴 해요. 일어났다, 치료받았다, 한 번도 못 걷던 사람 걷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는 다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지? 태양이 가다가 멈춘다? 믿어지시나요? 멈추는 것만 아니라 뒤로 또 태양이 거꾸로 간다? 믿어지시나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 물을 혹시 쌓아보신 분 계신가요? 집에다가 물을 이만큼 다 쌓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얼기 전까지는 물을 그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다 갈라보셨나요? 저는 바다는 못 갈라서도 물은 갈라봤습니다. 제가 홍해 바다가 동풍이 불어서 갈라졌다 가지고 접시에다가 물을 오래 담고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부으니까 갈라지던데요. 접시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 제가 부니까 갈라지더라고요. 아, 세게 하면 바다도 갈라지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수준은 어디예요? 접시물 가르는 정도 수준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도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하나님 뭐 하셔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을, 우리 찬송만 부르지 말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담대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850명 앞에 서서 홀로 그들과 상대하잖아요. 850대 1로 싸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아무도 없어도 홀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냈던 그 놀라운 어떤 일들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못 해봤어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역사도 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지금 될 수 있는 확률.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그런 이제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허물과죄로 죽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가능성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구원받아 자녀되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고 또 치료받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삶 허락해 주시라고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시작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